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 2, 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먼저 여러분에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몸 상태가 좋지 못해가지고 딸꾹질이 좀 계속 나요. 그래서 저도 좀 불편한데 또 여러분들도 좀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좀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도 보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는 목축을 하는 나라입니다. 양을 진단 말이죠. 그냥 농사일이나 아니면 직장 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이 있고 그리고 자기 일터를 다니죠. 그렇죠.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다니면서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목축의 일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양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막 돌아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풀이 없기 때문에. 양이 풀을 먹기 위해서는 한 군데서 풀을 다 뜯어먹으면 그 다음 풀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양들을 데리고 이제 또 다른 풀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곳을 가고 내일은 저곳을 가고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집에를 가지 못하죠. 그래서 그 있는 곳에서 양들에게 풀을 뜯기고 또 그곳에서 쉬고 있다가 밤 되면 그곳에서 또 잠을 잔단 말이죠.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양들이 풀을 떠들어주고 해놓고 목자는 저 멀리 가서 지켜보고 또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밤입니다. 밤이 되면 그 양들이 어디를 가는지 볼 수가 없단 말이죠. 보이지도 않고 목자도 잠을 자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양을 이제 훔쳐가 버린다든지 도둑이 와서 훔쳐간다든지 또 사나운 맹수가 와서 물어가 버리면 이것도 큰일 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양들을 다 우리 안에 가두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이제 다른 데로 가지 못하도록 넘어가지 못하도록 다른 짐승이나 도둑이 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야 돼요. 그런데 그 울타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요즘처럼 좋은 재료나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건축업자도 아니고 이 울타리를 어떻게 치겠습니까? 울타리라고 해봤자 말이 울타리지 별거 없어요.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큰 돌을 들어가지고 그 돌을 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한 바퀴 뚫려 놓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큰 돌을 주워 모아가지고 여기서 짓고 저기서 주워가지고 막 주워가지고 양의 숫자만큼 이게 쭉 동그랗게 이렇게 테두리를 쳐놓는 거예요. 테두리를 쳐놓고 그 다음에 입구를 딱 만들어요. 그 입구는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문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을 만들 만한 뭐 기구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양을 치는데 무슨 뭐 재료가 있고 기구가 있고 기술이 있겠어요? 그러면 그것만큼은 딱 비워주는 거죠. 그것만 딱 비워두면 거기가 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가 딱 문이 되고 그 문에 누가 있냐면 목자가 그곳에 딱 앉는 거예요. 목자가 그곳에 앉든지 아니면 거기서 비스듬히 기대든지 아니면 거기서 눕든지 어쨌든 목자가 자기 필요한 만큼 문을 딱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쭉 돌을 가지고 쭉 쌓아놓는 겁니다. 그렇게 쌓아두면 양은 돌을 넘어가지 못해요. 양은 돌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이게 쭉 갇혀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쌓아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넘어갈 수가 있죠. 그렇죠? 밖에서 넘어올 수 있고 또 들어갔다가 또 밖으로 넘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양 우리를 바깥에서 담으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있습니까? 절도라는 거죠. 강도라는 거죠.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출입구로 나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양을 치는 행태인 겁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사정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일반 상식에 해당하는 그러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남이 자기 양이 아닌데 남의 양을 훔쳐가려고 밤에 몰래 다니면서 양을 훔쳐다니는 도둑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디로 가느냐? 출입문은 안 가죠. 목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저 바깥 담을 타고 넘어간단 말이죠. 담이라고 해봤자 별거 없어요. 돌멩이니까. 또 딱 넘어간단 말이죠. 그 넘어오는 절도요 강도다. 그리고 짐승들도 뛰어가지고 훌쩍 뛰어가지고 그곳에 와서 양들을 물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담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허술하고 보잘것없는 담이에요. 그러나 양들은 밖을 못 나가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좀 힘도 없고 제대로 그런 기능을 못하는 짐승 양이다 보니까 그 길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딱 있는데 어쨌든 밖에서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태를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것만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양을 만나러, 양의 우리를 들어가려면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양과 목자의 이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때 당시는요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교육하고 지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그러한 일을 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구약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를 만나라 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구약 성경의 핵심 키워드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고 어기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어기면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지키도록 하고 강조하고, 어기면 다른 대안이 없어요. 어쨌든 무거운 짐을 던진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냐면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 메시아가 오셔서 저들을 구원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저들을 위해서 죽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지를 않은 겁니다. 바리새인 자신들도 메시아를 환영하지 않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께로 가라고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저들이 바로 누구냐? 도둑이고 절도라는 겁니다.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으로 들어가서 저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저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도둑과 절도가 결국엔 누구냐?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자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저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은근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다.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이 사람들의 생각을 붙잡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마음을 뺏어서 저들을 마음을 도둑질하는, 저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그러한 일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도요 비슷합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지식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미있게 하고 웃겨주고 감동을 주고 지식을 주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영향력을 미쳐서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죠. 옛날에는 많이 배운 그러한 전문가나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나 그렇게 했지만 요즘은요 온갖 사람들이 다 유튜브를 하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다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 방송하면서 사람들을 끌고 뭔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정보를 주고 또 재미있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먹는 방송도 하고 온갖 방송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과 귀를 다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그것으로 빼앗아 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방해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2000년 전에 바리새인이 그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너무 많은 목자들이 너무 많은 재미를 주고 너무나 많은 정말 지식과 정보를 주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목자다라는 겁니다. 양의 문이 뭐겠습니까? 옛날에는 바로 울타리가 양의 문이고 그 출입구가 양의 문이었잖아요. 오늘날 바로 양의 마음을 보듬고 양의 마음을 위로하고 양에게 필요한 약식을 주는 그러한 자, 바로 그가 바로 진정한 목자이다라는 겁니다. 그 참 저는 다른 어떤 인간이나 전문가가 아니라 재미있게 해주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목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 목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 말고 다른 자들이 와가지고 온갖 것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홀리고 유혹하고 제들을 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잘한다, 재미있다, 좋은 걸 배웠다, 내가 몰랐던 걸 깨달았다 하면서 거기에 다 문과기가 갑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느 정도 배우고 알아야 될 것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쏟아서 눈과 귀가 다 거기에 빠져버린단 말이지. 어느 순간인가는 텔레비전이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더니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방송들이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어간단 말이죠. 여러 가지 책자나 전문가나 또 여러 가지 영상이나 책이나 글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거기에 다 홀켜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보다 보면요 1시간, 2시간 금방 가버리죠. 금방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시간이 확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1시간, 1시간 반 정도 되는 이 시간은 아깝다고 생각하고 교회 가는 것을 귀찮아하는 그러한 경향들도 오늘날 많이 있죠.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인 겁니다. 우리는 진정한 목자, 나의 참 목자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나의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의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나의 인생의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인생의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진짜 목자이고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마음을 보듬어주고 정말 내 마음에 따뜻함을 주고 내 마음에 힘을 주고 내 마음에 용기를 주고 내 마음을 천국으로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교훈이나 다른 사람의 그 지식은 잠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진정한 영혼의 양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는 목자,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는 그 목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그 목자, 그는 누구냐? 오늘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래요. 양의 문. 아까 이야기했듯이 목자가 들어가는 문, 그 문으로 목자가 들어갔다고 했죠. 그 문을 통해서 목자가 우리에 들어가고 우리에서 밖으로 또 나가고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문이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문이다. 그러니까 그 문의 출입구에 바로 예수님이 위치하고 있고, 그 위치에는 그 출입구는 오직 예수님만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인 거죠. 그 문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문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 문은 다른 어떤 인간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그 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문을 예수님 아닌 다른 자들이 그 문을 차지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독차지해서 저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왜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얻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나에게로 눈길이 나에게로 오도록 하려고 온갖 사람들이 다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은 여론조사를 해서 누구를 지지하는가 늘 체크하지 않습니까? 늘 체크하죠.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도 이 사람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그래서 저들이 인기를 먹고 살잖아. 노래를 잘하고 또 연기를 잘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알아주는가 또 관중의 청중들의 관심을 받고 저들의 사랑을 받아 먹고 사는 자들이 다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정치인들 다 그와 같이 저들의 마음을 얻어서 저들이 자기를 지지해주고 환호해주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요즘은 더 많은 이제 SNS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연계되고 자기와 접속해주고 자기에게 환호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마음을 끌기 원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자기에게 자기를 지지해주니까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호해줘야 자기 수익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다른 사람들 다 그것이 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과 연관되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클릭을 해주고 그래야 자기를 좋아해주고 그 좋아해주면 뭐 하겠습니까? 돈과 연관된다는 거죠. 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런 걸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원하는 겁니다. 저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저들을 향하는 그러한 관계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인 겁니다. 진짜 문. 우리 모든 인생, 우리 마음의 문, 그 마음의 문을 이제 들어오는 분은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분은 예수님이어야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내 눈을 차지하고 있으면 결국 잠시 잠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표를 찍어주고 그 사람에게 박수 쳐주고 그 사람이 좋다고 쫓아다닐 수 있겠지만 그들은 나에게 진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박수를 치고 사진을 붙여놓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또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들을 좋아하고 따라가고 하지만 다 헛되다는 거죠. 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우리의 문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다 말이죠. 자,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런 기도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개 재앙이 임하죠. 피, 개, 이, 파악, 도구, 매, 장 10가지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데 이스라엘만 자들이 죽지 않아요. 왜냐? 바로 문에다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다 칠을 했단 말이죠. 우인방 그리고 위에 있는 설주에다가 피를 쳤단 말이죠. 피를 딱 발랐단 말이죠. 그렇게 피를 바르니까 문에다 피를 바르니까 그곳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애굽의 모든 문에는 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의 사자 그곳에 들어가서 장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그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자는 아무도 안 죽었어요. 다 살아남습니다. 문에 피를 바람으로 인해서 그 문에 피가 발린 집 다 구원받았어요. 안 죽고 산단 말이죠. 문에 피를 바람으로 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그로부터 15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피를 흘려주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의 피가 성도들의 영혼을 완전히 칠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성도들의 영혼에게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에 칠했던 그 피가 이제는 성도들의
심령에 칠해지고 성도들의 영혼에 칠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이 문이다라는 겁니다. 문.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는데 피 흘리기 전에 고난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온갖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당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당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고통과 죄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래서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그것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영원히 이어지는 겁니다. 역사는 딱 한 번 이루어져요. 역사는 한 번 이루어지지만 그 역사의 교훈은, 역사의 가치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이순신, 거북선, 이 이야기가 그거는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있었지만 계속 얻어먹잖아요. 계속 영 하나 만들어지고 계속 사람들이 입에서 오르내리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딱 한 번이지만 그 사건은 계속 사람들의 귀에 눈에 오르내리면서 그 영향과 효과가 우리에게 미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낮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비참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이도 어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이제 똑똑한 줄 아는데 가장 내가 어리석고 또 내가 가장 정말 비참하고 가장 부끄러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가장 낮은, 내가 가장 보잘것없는 자라고 느껴지고 생각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과 대화하다 보면, 자식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렇게 내가 형편없는 자인가? 가장 내가 낮은 자다. 더 이상 내려갈 때는 가장 바닥, 내가 가장 밑바닥에 내려왔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그 자리에 낮은 곳에 있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그러한 경험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목자가 나를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장 비참한 곳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가장 비참하단 말이죠.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가정에서 또 일을 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 참 비참할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열심히 하지,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실수하고, 그래도 남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그래도 내가 어이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죠. 비참할 때가 있어요.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 몰랐던 때가 있고, 내가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나의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서 내가 비참해질 때도 있고요. 나의 실수가 아니지만 남들이 나를 오해하고 남들이 나를 편견을 가지고 잘못 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비참해질 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나로 인한 것이든 상황으로 인한 것이든 간에 내가 가장 비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왜 사나 싶고, 내가 왜 이 고생 하나 싶고,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싶고, 사람이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끝내버리고 싶을 그런 순간이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가장 비참한 순간. 그런데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 바로 그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찾아주시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나도 십자가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노라.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위로가, 주님의 그 함께하심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동안 내가 참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참을 수 없다. 나의 인내의 한계를 다 벗어났다. 이제는 다 끝나버리고 내가 그동안 하는 것이 잘 된 것이 뭐 있느냐. 10대, 20대, 30대, 40대 지나오면서 잘 된 일이 뭐가 있느냐. 항상 나는 안 되기만 했다. 항상 나는 실패하기만 했다. 나는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절망스럽단 말이죠. 가장 절망스러울 때 마치 마음이 한없이 추락하고 계속 추락하고 떨어져 내리던 그런 마음 같은 바로 그곳이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떠받쳐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분이 목자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목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어려움과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셨던 그 주님이 이제 여러분 한 명은 다 찾아가셔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여러분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달플 때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그렇게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힘듭니다. 마음이 괴롭단 말이죠. 마음이 슬프단 말이죠. 마음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요 몸이 아프고 돈이 없고 또 내가 이제 병이 들어서 아픈 것도 사실은요 마음이 힘들 때가 힘든 겁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는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내가 말을 해봤자 말이 통하지 않는 내가 말을 해봤자 괜히 부끄럽기만 하고 창피하기만 하고 차라리 내가 이 부끄러움을 안고 내가 인생 끝내버리겠다 라는 극단적인 좋지 못한 마음을 먹고 너무너무 괴로웠어. 너무너무 우울했어. 그래서 괴로워서 우울해서 견디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 가장 고통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시고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 찾아가 주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신 목자,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신 목자, 그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남들은 나를 무시하고 남들은 나에게서 함부로 말을 하지만 그 목자는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좋은 자다. 너는 보배로운 자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남들은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함대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보배롭게 여겨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오늘도 우리는 힘을 내고 용기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목자가 있어.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가장 부끄러울 때 사람이요 정말 힘든 것은요 창피할 때입니다. 창피할 때 남들보다 많이 배우지 못해서 너는 이것도 모르냐? 너는 이것도 모르냐? 너는 머리를 왜 달고 다니냐? 하면서 온갖 나를 비방할 때 참 부끄럽죠. 남들은 일도 잘하고 재능도 있고 솜씨도 있는데 나는 일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늘 일하는 게 늦고 해놓고도 실수가 많고 해놓고도 자랑도 할 수 없고 남들은 일을 잘했다고 박수도 받고 칭찬도 받고 상도 받고 하는데 나는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도 상을 받아본 적이 없나. 남들이 잘했다고 상 받으면 박수가 쳐주고 했지 누구 하나 나에게 박수 쳐주는 일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죠. 얼마나 고달프고 괴로운 인생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 그런데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알아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최고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네. 너는 보배로운 자다. 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입니다. 네, 아멘. 내가 못 배운 것 때문에 부끄럽고, 내가 재능이 없는 것 때문에 부끄럽고, 또한 내가 이제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해서 부끄럽고, 온갖 것들이 다 부끄럽단 말이죠. 돈이 많지 못해서 부끄럽고, 온갖 것들이 다 부끄러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 때문에 부끄럽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 때문에 부끄럽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들 때문에 부끄럽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 때문에 부끄럽고, 온갖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그래서 부끄럽고 창피하기 때문에 그만 남들하고 만나기 싫고 이야기하기도 싫고, 그런 것들이 너무 가득하다 보니까요, 인간관계가 싫은 겁니다. 어차피 나는 부끄러운데, 부끄러워서 자랑할 것도 없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힘들고, 늘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위축되어지고 사람이 우울해져가지고 좋을 일이 없는 겁니다. 괴롭단 말이죠. 그런 자를 위해서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옷을 입혀주십니다. 예수님의 피의 옷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옷을 입혀주셔서 여러분을 가리켜서 너는 의롭다, 너는 의있다, 너는 의인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이 있어요. 그동안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학교를 다니고 살면서 듣고 보고 배운 내용은 뭡니까? 돈이 많고 똑똑하고 재주 많고 또 남들보다 앞서고 잘생기고 잘 나가야 대단하고 위대한 줄 알았는데, 진짜 행복은 그게 아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져야 그것이 진짜 행복이고 진짜 가치다라는 것을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진짜 가치, 진짜 행복, 진정한 영광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진짜 말씀이고 참 가치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겉의 것만 가지고 저 사람이 잘생겼는가, 저 사람이 돈이 많은가, 저 사람이 많이 배웠는가, 저 사람의 가문이 좋은가, 저 사람이 재능과 실력이 있는가, 그런 걸 가지고 따지고 잘났다 그러고, 또 못난 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남과 비교하고 의시되고 큰소리치고 또 그것 때문에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그러한 세상 아닙니까?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참된 가치, 참된 행복,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만이 진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 말씀을 듣고 새기다 보면 그래, 맞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야. 사람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야. 사람의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지만 오래가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내가 너를 존귀하다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그냥 기분 좋아서 한번 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되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한번 평가하시면 그 평가는요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은 절대 포기하거나 취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대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주 듣지 못하고 그것을 자주 들어서 마음에 새겨서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완전한 믿음까지 오르지 못하면 그냥 사람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고 좌우돼서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오늘 이 시간 그 가장 부끄러운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의 피로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을 다 가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아담에게 입혀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가죽옷을, 예수님의 피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옷을 입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깨끗해졌다,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마음에 완전히 차기까지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마음 가득히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 가득히 진리, 마음 가득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되고 그것이 넘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런 은혜와 그런 감동 여러분들 가운데 심겨지고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생수가 되어서 어렵고 막혀있던 데 뻥 뚫려지게 되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억압되고 압제당하고 있던 나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그동안은요 추락하고 무너졌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무저갱, 없설무자, 밑자자, 감옥갱자, 밑이 없는 감옥이다 말이죠. 밑이 없는 감옥이 어디 있겠어요? 다 바닥에 있죠. 밑이 있죠. 바다 볼 때 지하 몇 층이라도 있겠죠. 그런데 밑이 없는 감옥이 있어요. 그걸 무저갱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탄은 무저갱에 가져 있고, 이 세상이요, 우리가 볼 때는 지구가 있고 태양가 있지만요, 실제는요 뭔지 아십니까? 무저갱이에요. 무저갱. 이 세상이 다 태양계가 다 무저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한없이 한없이 추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무저갱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좋은 척하고 겉으로는 잘난 척하고 겉으로는 큰 소리 치지만 그 마음은요 무저갱이에요. 무저갱. 그래서 마음대로 안 되면, 자기 말을 누가 안 들어주면 화를 내는 거. 왜 화가 내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마음 무너지는 걸 막으려고 성질을 내가지고 상대방에게 다 쏟아부으려고, 내가 잘못이 아닌가, 내 때문에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걸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가 안 무너집니까? 무저갱이. 그런데요, 예수님 그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뜨거쳐 주시고, 그의 고통을, 그의 부끄러움을, 그의 비참함을, 그의 절망을 예수님이 싹 알아주시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무저갱이 아니라 반석이 설치되는 줄 믿습니다. 반석. 그래서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밑바닥은 어디냐?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가 없어요. 반석이 없어요. 그래서 무저갱으로 한없이 추락.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무저갱이 아니라 반석이 있는 겁니다. 가장 실패하고 가장 안 돼도 밑바닥이 있어요. 바닥이 뭐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바닥이 있단 말이죠. 가장 아래가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떠받쳐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주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정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일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신데, 그러면 나는 뭐냐 말이죠. 우리 인생은 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양입니다. 예수님이 목자이십니다. 나는 양입니다.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시력이 약하고 또 싸움도 할 줄 모르고요, 유혹에 한 번 빠지면 헤어놓지 못하고요, 보잘것없는 자가 양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는 울기도 하고 어릴 때는 실수도 하고 하지만 이제 커서 어른이 되면 자기가 앞가림을 다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중요한 결정도 내려야 되고 또 자기가 책임도 져야 되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걸 못하잖아요. 평상시는 잘하죠. 돈도 벌고 또 은행 거래도 하고 평상시는 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게 안 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안 되는 그것이 뭐냐? 양이라는 겁니다. 양. 그래서 이것은요, 어떤 사람이 자기 양이라고. 그런데 자기가 양이 아닌, 자기가 양이 아니고 자기는 사자인 줄 알아요.
자기는 다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척척 다 할 줄 있는 것 같이 말해요. 그래서 남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남들보다는 좀 용기가 있어, 내가 남들보다 말을 좀 잘해 라고 하면서 남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대단한 척하지만 사실은 별볼이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 양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양이라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양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네. 여러분은 양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씩 내가 참 양이다, 양답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나는 참 모자란 사람이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가끔씩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잘 아는 길이면 그냥 가면 되지만 잘 모르는 길, 초의 길을 가면 내비게이션에다가 입력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주소를 찍어서 찾아서 입력을 해서 갔는데요. 실컷 갔는데 보니까 엉뚱한 데가 왔습니다. 엉뚱한 데. 와, 그때는 어이가 없고 황당해요. 시간 맞춰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갔다는 게 이게 어이가 없기도 하고, 시간도 늦어버리고, 그러면 사람과 약속도 완전히 어겨버린 자가 되고, 그동안 오느라고 얼마나 길 막히는데 찾아가지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고 코너를 돌고 해서 겨우 간신히 찾아왔는데 차도 많이 막히고 지체돼서 당신이 왔는데 여기가 아니라네. 참 너무너무 어이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괜히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이 내비가 말이야, 내가 이 가짜 아니야 하면서 내비에다 괜히 화풀이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입력할 때 입력이 오류죠. 그래서 입력을 하면 그런 게 없더라고요. 어떤 주소가 딱 나오면 그 주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뭐가 딱 있더라고. 보니까 또 예를 들어서 무슨 백화점 찾아가면 그 백화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잘 보고 정확하게 눌러야 되는데 그냥 대충 이 마켓에서 다 눌러보면 엉뚱한 데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입력이 오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괜히 시간 보내고 헛수고하고 고생하고 괜히 화를 내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참 많단 말이죠. 많죠. 그리고요, 겨우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코너가 우회전 해야 되고 좌회전 해야 되고 그 좌회전에서 겨우 가다 보면 거기서 바로 가야 되는데 또 뭐가 나오냐면 속도 제한이 나온다. 속도 제한이 감속이 나온다. 그런데 겨우 간신히 돌아서 갔는데 그 속도를 그대로 유지해서 갔는데 갑자기 속도가 감속이 되는, 그거 모르고 그냥 가다 보면 과속이 되어버린다. 요즘은 속도 제한이 많잖아요. 시속 60km짜리 40km짜리 이렇게 있으면 그냥 사정없이 걸려버리죠. 그래서 참 지나고 나면요 괜히 딱지도 끊게 되고 화도 나게 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참 이게 모자란 그런 생각이 참 모자란 사람. 이런저런 오류와 이런저런 실수가 참 많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음식을 하다 보면 잘못하기도 하고 음식을 실컷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그게 어디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숙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나중에 먹으려고 하다 보면 이게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겨우 했는데 이상하게 맛이 좀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부족하죠. 부족해. 처음에는 내가 잘 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또 물어보면 또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환경이 처하면 실수하고 또 어이없는 행동을 하고 내가 왜 이럴까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걸 보면 내가 참 양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모자란 자가 내가 참 목회를 한다니 이게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실수할 때도 있고 또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참 한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남들이 나를 오해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서 왕따를 당해서 힘들 때도 있고 이런 저런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화를 내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양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양입니다. 나는 오늘도 양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진실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진실한 태도를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에 목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 앞에서 내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놔야 된다. 겸손하게 내려놔야 되는데 괜히 마음대로 안 되면 가지고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남편에게 신경질을 부리고 괜히 마음대로 안 된다고 아내를 닥달하고 온갖 그렇게 하면 되겠냐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목자를 제대로 알고 내가 양됨을 알아야 내가 낮아지고 내 부족을 알고 내가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또 남들이 설령 나에게 잘못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남들의 말에 현혹되고 남들의 말에 충격받고 상처받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인식과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붙들고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겸손해지고 남들이 나한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처받고 외로움 당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으로 내 마음 새롭게 하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오늘도 깨끗함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